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은 계시록 강의 61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칠레, 브라질, 멕시코, 파나마,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케냐, 우간다, 콩고, 가봉, 앙골라, 부룬디, 르완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단,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벨로루시, 타키스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스웨덴, 아일랜드, 그리스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7,800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7년 환란이 깊어질수록 적그리스도는 점점 더 확고하게 세상의 권세를 장악해 갑니다. 그러면서 주를 믿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탄압도 더해가지요. 그런데 전에도 몇 차례 설명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꼭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뒷장에 기록된 일이라 해서 앞장의 내용보다 반드시 나중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뒤에 기록되었지만 먼저 일어날 수도 있고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뒤의 내용이 앞에 나온 내용들을 부연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이스라엘 한 30시간 넘게 이렇게 걸리니까 너무 그냥 저는 잠을 못 자니까 비행기에서 좀 힘이 드는데 요즘은 3공하고 3, 4, 5공하고 이걸 교회에서 담아줘서 이제 그걸 보고 가니까 훨씬 좀 수월하더라고요. 뭐 격려는 일어나지만 제가 30시간이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많이 걸려요지 모르는데 호텔에서 출발해서부터 서울 이 공항에 도착하기까지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31시간 이렇게 걸렸더라고요. 근데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또 전전날 이틀도 자지 못하고 그래서 연 4일간을 자지 못하고 이렇게 비행기 이렇게 오랜 시간 타고 오니까 좀 많이 지친다 이렇게 싶던데요. 그래서 공화국이 있으니까 다행이더라고요. 공화국에 보니까 참 몇 년 전께 지금 나오고 몇 년 후께 지금 나오기도 하고 뒤죽박죽이더라고요. 그럼 원래 뒤죽박죽이냐 그건 아니죠. 한 사건을 다룰 때 그 시작부터 설명해 가야 되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설명해 가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박 대통령이 여기에는 좀 나오고 그러다가 저 뒤에 또 사공화국에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나옵니다. 편집할 때 그렇게 그것은 그 어떠한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근본부터 어떻게 시작되어서 나왔는지.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설명되고 또 지금 상황이 쭉 진행되어 오면서 지금 상황이 설명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일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장령자, 어음, 사기 사건, 증권 봐도 이렇게 일하는 거 나온다면 그 이전부터 박 대통령 만나서 술 따라준 이런 장면이 또 나오면서 이렇게 진행돼 나옵니다. 그래갖고 전두환 대통령 또 이어져 나오고 이렇게. 그걸 제가 보면서 우리 바로 계시록 설명 이렇게 하면 좋겠다. 바로 이렇게 사건이 순서로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공화국 설명한 대로 이렇게 묶어 놨기 때문에 이제 시간 차이가 이렇게 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겠죠? 그래서 또는 뒤의 내용이 앞에 나온 내용들을 부연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 본문 13장의 내용도 12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권세를 잡고 행하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지요.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짐승이란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권세를 잡고 세상을 주관해 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컴퓨터이지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세상을 통제하기 위해 거대한 용량의 컴퓨터 안에 온갖 정보를 입력하여 이것을 활용해 나갑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 원하는 대로 감시하고 통제하며 조정하죠. 자,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짐승이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의미하기도 하며 그들에 의해 사용되는 컴퓨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적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에 의해 사용되는 컴퓨터를 짐승이라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육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을 가리켜 짐승 같다 혹은 짐승만 또 못하다 한다면 이는 그 사람이 사람의 본분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의미하죠. 사람의 가치관을 상실해버린 정말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짐승 같다라고 하고 또는 짐승만 또 못하다 하죠. 짐승만 또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짐승들은 그렇게 하여튼 그 짐승들 보면 인꼬새인지 뭔지 하나가 죽이면 같이 굶어 죽는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상대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도 굶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전에 관원장이 탔던 적토마는 주인이 죽으니까 누가 이렇게 먹이를 줘도 먹지 않고 굶어서 죽습니다. 주인 따라 죽어버린 그런 적토마 유명한 그 말도 있었죠. 또 짐승은 은혜를 대부분 압니다. 저는 갈릴리나 겟세마네에서 많이 이제 체험해 본 바입니다만 비둘기도 다리가 부러져 날지 못할 때 저희가 잡아서 단물 뿌려줘 기도해주고 이렇게 묶어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뒤부터 비둘기가 매일 놀러 온다 이 말이에요. 아침에 놀러와서 새벽에 놀러와서 밤에 가는 거예요. 밤에 매일 놀러 오는 거예요. 그러다 다음에는 자기 친구까지 데리고 또 왔던데 친구는 은혜를 집에 안 받았으니까 놀다 그냥 가지마. 이 새는 안 가요. 저녁 이제 되면 해질 무렵 되면 그때 날아가고요. 새도 그런 거 받고 개도 그런 거 받고 개도 전에 이야기해 줬죠. 18일간 산에 덫에 치여서 눈 속에 몸부림치고 하다가 이게 쇠줄이기 때문에 덫에 감겨서 막 온통 목이 다 상처투석이죠. 깊이 파여가지고 그 쇠줄을 끊으려는데 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 18일간을 굶은 거예요. 눈 속에. 다행히 그 눈을 먹으면 물은 되겠습니다만 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풀었는지는 몰라도 사슬채 메고 집에를 찾아왔어요. 저희는 걔가 이미 교통사고 나갔던 어디 누가 잡아갔던 죽었다고 생각하고 며칠 찾다가 못 찾고 말았는데 갈릴리 기도처에서. 근데 그냥 뼈만 앙상해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불쌍해. 막 온통 막 이 목이 그냥 피투성이고 벌건 살인데, 그지만 정성스럽게 우리 그 기도처에 있는 이성우 또는 이용석 두 집사 아들들이 정성스럽게 고기도 과서 물고기 잡아서 과서 이렇게 해주고 정성스럽게 해줬단 말이에요. 단물 발라주고 또 손수건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이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어느 개보다도 튼튼하게 건강을 회복했는데, 이 개가 얼마나 주인을 따른지 몰라요. 옛날은 주인을 안 따라서 풀어만 놓으면 집 밖에 나가가지고 그런 변을 당했는데, 이제는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냥 주인만 절절절절. 주인이 밤에라도 이렇게 나가면 어디 있든 또 쫓아와요. 저도 밤에 12시, 1시에 이렇게 나가면 어디에 있는지 쫓아오는 거예요. 냄새. 나고 절절절 따라다니고, 그렇게 참 주인을 좋아하는 거 맞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렇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러지, 원수를 은혜 받은 사람 원수로 등 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3, 4, 5 공화국 보면서 참 눈물 많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참 대통령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혁명에 이기기도 하고 이제 쿠데타라고 그러는지 여하튼 이기기도 여러 해서 그 머리들은 근데 내가 이 은혜를 내가 잊지 않겠다. 또 이 은혜를 평생 내가 잊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때는 감사해서. 근데 세월이 좀 지나면 그런 사람을 대척하지 버리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이 버림을 당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버림. 누가 잘못 이렇게 말을 이렇게 저 사람이 어떻다 하면 그냥 또 사실 확인도 안 한 채 또 버려버리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눈물을 뿌리며 배신감에 하는 거 봅니다. 김용욱 정보부장도 너무너무 배신을 당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온갖 거 다 했는데, 자기 욕을 먹고 다 했는데 결국 버림을 당하니까 그 앙심을 품고 이제 미국으로 도피해서 미국 의회에다가 증언을 다 했지 않습니까? 책도 써내고. 사람은 다 이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짐승과도 못하다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했습니다. 또 전도서에는 그런 말씀 나오죠. 사람을 하나님이 시험한 즉 짐승과 다름이 없더라. 이 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짐승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되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선한 사람의 할 일이죠. 선한 사람이죠. 이 말씀대로 사람의 본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마음의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적그리도는 컴퓨터로 세상을 장악하여 하나님을 크게 대적해 나갑니다. 선과는 전혀 반대되는 악에 악을 더해가지요. 그러니 이러한 적그리도의 세력과 그들의 통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컴퓨터를 짐승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 했습니다. 바다란 세상을 의미하며 곧 세상의 열국 백성을 의미합니다. 짐승이 이러한 바다에서 나왔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열왕과 열국을 지배한다는 의미이지요. 더 나아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세계의 경제권까지도 완전히 장악합니다.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한 손에 다 가지고 있는 막강한 세력이지요. 앞서 1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하여 거룩한 성전 안에까지 자신의 권세를 뻗칩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세계 열강들의 각축전 사이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잡은 것입니다. 제가 이번 이스라엘 다녀오니까 그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제는 110달러도 훨씬 넘어선 것 같아요. 자, 이제 세계 정세의 판도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완전히 유럽 연합의 주도로 돌아가지요.
세계 경제의 가장 큰 힘이 되는 중동의 석유나 세계 곳곳의 각종 자원들까지도 다 유럽 연합이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73년대 석유 파동 때 얼마나 우리나라가 힘들었습니까? 더군다나 또 78년인가요? 9년인가요? 석유 파동 때는 얼마나 참 힘든 생활을 했어요. 경제가 그냥 전부 마비 상태가 돼버리죠, 우리나라. 경제가요. 심지어는 뭐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도 불을, 겨울에도, 한겨울에도 불을 피우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각종 공무원, 뭐 집무실 어디든 그냥 겨울을 들들 떨면서 이렇게 집무해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름 하나 나지 않기 때문에 기름을 구해보고자 해도 구할 데가 없습니다. 기름을 달라고 아무리 세계에 손뻗쳐봐도 기름을 팔지 않는다면, 그리고 기름값은 그때 10몇 달러짜리가, 하여튼 2, 3달러인데, 하여튼 몇 달러가 50달러 넘게 올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뭐 기름 살 돈도 없거니와 또 팔지도 않는다며. 가만둬도 기름만 오르니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오르니까. 네, 이렇게 석유 파동이, 기름 파동이 이렇게 전 세계를 참 무섭게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참 그때 힘들었죠. 기름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수출한다고 수출이 이제 늘어서 이제 뭐 100억 달러 뭐 이렇게 수출해 가는 판인데, 기름이 이렇게 되면 수출도 못 하게 되죠. 공장 가동이 다 중지되고요. 어찌 됩니까? 기름 하나 구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에 의해서 일본으로 가는 기름을 우리나라 돌려가지고 배 선적에 그 얼마를 이렇게 해서 급한 대로 기름을 쓰게 된 거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그 누굽니까? 필리핀에, 인도네시아에 그 나무들 배에서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그 사장이 그런 역할을 감당을 그때 했습니다. 예, 그만큼 경제적인 힘이 대단해지는 것이지요. 이처럼 경제적인 것을 다 쥐고 세계 정세를 주도해가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해 바다에서 나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짐승은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이 여러 나라들의 연합체인 것을 말합니다. 유럽연합을 주도해가는 세력이 있고 또 그들을 뒷받침하는 세력이 있지요. 이런 연합체가 하나의 힘을 발휘하려면 각 나라의 머리된 사람들이 힘을 모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10뿔에 10면류관이 있다 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힘과 권세를 가진 머리들이 모여서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각 나라의 힘을 가진 머리들이 모여 그들 안에서 하나의 머리를 뽑음으로 그가 곧 연합의 전체의 머리가 되는 것이지요. 각 나라의 머리들만 힘을 모아주면 전체의 머리된 자는 자연히 연합 전체를 주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각 나라에게도 나름대로의 권한을 주고 각각의 머리된 자에게도 권세와 힘을 주지요. 그들이 연합하여 자신을 뒷받침하도록 만들어 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했습니다. 참남하다는 것은 분수에 맞지 않게 너무 지나치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루시퍼와 그에 속한 악한 영들이 참남한 것이지요. 또한 이러한 악한 영들의 사주를 받아 활동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그들에게 동조하는 모든 자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남한 자들입니다. 이처럼 참남한 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그들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 바로 짐승이라는 사실입니다.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했습니다. 참 계시록 어렵죠.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렵죠. 자, 이 말씀의 비유들만 보아도 짐승이 얼마나 사납고 두려운 존재인지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표범은 심히도 사납고 강하며 매서운 짐승입니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자신들과 반대되는 것, 조금이라도 그들의 체제에 반항하는 자들에게는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공화국 보니까 무자비하게 도전한다, 정권에 도전한다, 아니면 여하튼 누가 도전할 기미만 보인다고 하면 무자비하게 쳐 없애더라고요. 아니면 소문만 듣고, 실제 본인들이 대통령 출마하려고 온 것도 아닌데, 같은 당에. 그런데도 누가 누가 전해주면 그 소문만 듣고, 결국 그를 조사하게 하고, 그들을 따르는 모의 같이 하는 이들을 조사하게 해서 가지가지 고문을 가하고 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너무 억울하게 당하는 거죠. 네, 여기 이제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곰도 사나운데 곰의 발에는 큰 힘이 있죠. 그 앞발로 한번 내리치기만 하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곰은 얼마나 힘이 세니까 이렇게 곰의 발로 만약에 짐승의 왕 사자를 할지라도 앞발로 그냥 딱 내리친다면 사자도 참 불구가 될 수밖에 없죠. 저 어슬렁 참고 힘이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지. 짐승의 발이 곰의 발 같다는 것은 그 자신을 지탱하고 지지하는 힘이 심히 크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세계의 머리로서 경제력, 군사력 등을 아주 든든하게 갖추고 있다는 말이지요. 또 입은 사자의 입 같다 했습니다. 어지간한 짐승들은 사자의 입에 한번 물리면 뼈까지 바스라집니다. 제대로 물렸을 때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지요. 이 사자의 힘은 그렇게 강하고 거기다가 턱, 그 이빨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강하기 때문에 한번 물리면 놓질 않는 거예요. 한번 물면. 그래서 누나, 얼룩말, 이 큰 것들도 사자가 앞으로 가서 이렇게 목을 물게 되면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게 되죠. 이는 짐승이 포효하는 사자의 입처럼 아주 기세 등등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곰의 발과 사자의 입을 가지고 표범같이 살기 등등한 짐승이 실제로 눈앞에 있다면 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이겠습니까?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모든 힘과 권세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제가 거창에 갔을 때 거창 산에서 죄송합니다. 거창도 짐승들이 많이 있었지만 제가 밀양 그 산에서 텐트 치고 기도할 때는 그 멧돼지들이 산에 멧돼지들이 있었어요. 그 멧돼지 발자국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또 참 멧돼지 힘이 얼마나 센지 모르고 멧돼지 빨리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돌멩이 그냥 거기 돌멩이 산 많으니까 그냥 돌멩이로 탁 덤비면 그냥 내리치면 머리 뒤통수 내리치면 지가 죽지 살겠냐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멧돼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나타나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동물의 왕국 보면서 멧돼지 보니까요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돌 하나로 맞아서 참 죽을 것 같지 않더라고요. 안 죽으면 화가 나가지고 또 덤빌 텐데 그래서 참 멧돼지 안 나타나는 건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멧돼지도 그렇게 힘이 세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짐승에 대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보좌란 존경과 경배를 받는 위치를 말합니다. 보좌에 앉는 사람이라면 그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섬김을 받는 사람이지요. 용 곧 루시퍼는 하나님처럼 높임받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했으며 사람들로부터 경배받는 것을 심히 좋아합니다. 용이 짐승에게도 이처럼 자신과 같이 경배받을 수 있도록 보좌를 주었다는 말입니다.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권세와 컴퓨터의 능력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심히 존경하게 되지요. 컴퓨터의 능력을 힘입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까지 해내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려움과 함께 존경까지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이러한 모든 능력과 권세는 근본적으로 루시퍼에게서 나옵니다. 악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그의 뜻대로 세상을 주도하도록 조종하지요. 7년 환란 중에 사람들은 점점 더 적그리스도와 그들이 통제하는 컴퓨터의 능력에 의지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기계 문명은 사람들에게 편리를 더해줍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처럼 사람들이 점점 더 기계에 의존하는 것이 결국은 그것에게 얽매이고 종속된다는 의미이지요. 이러한 문명이 좋게 쓰일 때는 편리하지만 나쁘게 쓰일 때는 너무나 위협적인 것이 됩니다. 쉽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요즘은 관공서나 기업 여러 단체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일 처리가 빠르고 정확해졌지만 반면에 만약 컴퓨터 시스템에 장애가 생기면 많은 기관들이 동시에 업무에 지장을 받습니다. 완전히 업무가 마비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또한 예전에는 비록 능률은 떨어졌지만 사람의 힘으로 하는 분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분야들도 기계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 경우가 많지요. 기계화되고 전산화될수록 편리함은 더해지지만 이는 다시 말하면 그러한 기계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계산력이 얼마나 뒤떨어집니까? 이제 다 기계에 의해서 계산하고 또 처리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곱하기 안 배워도 되고 나누기 안 배워도 되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안 배워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산 없어진 지가 오래됐겠죠? 지금 학교에서 안 배우겠죠 그런 거? 요즘 학교에서 주산 배웁니까? 안 배워요? 네. 요즘 이제 그런 거 계산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전부 이제 그런 계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 사람들은 점점 기계에 의존하게 되고 컴퓨터의 통제력은 날로 커져만 갑니다. 누군가가 컴퓨터망을 완전히 장악해서 자기 마음대로 조정해 나갈 수 있다면 이는 엄청난 권세인 동시에 위협이 될 수가 있지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은 교통카드라는 것을 많이 씁니다. 그 중에는 전자칩이 장착되어 있어서 자신의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와 연결된 것이 있지요. 이런 카드를 사용하면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돈을 내지 않고 나중에 한 번에 요금을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고 매번 돈을 내고 타야 하는 수고로움도 없지요. 그런데 이런 교통카드를 사용한 경우 이용한 내역이 자료로 남게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한 번에 요금을 정산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는 다시 말해 카드를 쓴 사람의 행적이 고스란히 남아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버스를 타서 어디서 내렸는지, 어디서 전철로 갈아타서 어디로 갔는지 이러한 것들을 환히 알 수가 있지요. 오늘날은 뭐 그렇게 돼 있나 봐요. 전에 제가 돈을 분실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내 주변에서 그래요. 찾아드리겠다고. 어떻게 찾느냐 했더니 다 은행 조회하면 그 번호가 있으니까 이게 번호해서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대답을 안 했더니 그 다음에 그래요. 당회장님 이제 돈 훔친 사람이 대구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적 중이라고 해서 제가 못하게 막았습니다. 하지 말라고. 만약 추적이 돼서 나타나면 그를 제가 어떻게 볼 겁니까? 돈을 훔쳐간 사람은 제가 어떻게 봐요? 그래서 추적을 못하게 제가 했습니다. 추적하면 결국 드러나면 내가 그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나야 뭐 보고 용서해보고 모른 척 할 수 있지만 그가 나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연히 또 교회에 알려지겠고 그래서 한 영혼 구원한다 셈치고 그냥 덮어두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전에 우리 누가 집을 나간 적이 옛날에 있었는데, 주위에서 당장 걱정하지 마세요.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숨어도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찾는데? 했더니 하여튼 차 추적할 수 있고, 번호하니까 추적할 수 있고, 은행 계좌 다 찾을 수 있고, 어디 가서 돈 있어야죠. 은행에 또 적으면 찾아서 써야 되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찾아서 어디 있고 다 추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죠. 추적하지 말라고. 하나님 뜻에 맡기지. 그 추적에서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맡기면 된다고 해서 추적을 그만뒀는데, 오늘날 그렇게 발달되어 있나 봐요. 모든 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번거로운 삼성의 이런 특검 그런 것도 그 옛날 일도 다 추적에 들어가서 이제 밝혀지지 않습니까? 자, 만약 누군가의 이러한 자료들이 사람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면 어떨까요? 물론 오래전부터 이미 이러한 분야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추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분야에서 이러한 문명의 편리함을 이용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7년 환란 때가 되어 전 세계의 모든 전산망과 사람 개개인에 대한 자료까지 적그리스도의 손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나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공화국 시절에도 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어디에 모여서 무슨 모의를 했냐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정보부나 그 당시 정보부라고 하나요? 정보부였던가요? 정보부장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정보부. 어디 요정에 가서 무슨 대화했는지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대화를 했는지까지. 이런 옛날 20년, 30년 전에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70년대, 80, 90, 100, 한 40년 전 일. 혁명, 쿠데타 이런 것도 그런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한 거고요. 어느 사단이든 어느 일군 뭐든 아니면 어디 보안사 어디 군대를 동원한다 하면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정보에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무슨 대화하는지 지령 지시하는지 다 가지고 사전에 그래가지고 막는 거죠. 예를 들어 모두가 특정한 전자칩을 사용해야만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거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건물을 들어갈 때도 심지어는 집에 들어갈 때도 교통시설을 사용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항상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하루 24시간 내내 모든 행적을 추적당할 수 있지요. 이게 참 편리할 때는 편리한데 저 같은 경우는 참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사택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전에 한번 나왔다가 그냥 1층까지 왔는데 아무리 해도 문이 열려야죠. 알아야죠, 문 여는 방법을. 1층까지 해서 1층 그 문만 나오면 되겠는데 이게 나올 수가 있어야죠. 어떻게 여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다시 올라가 본 적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가 또 제 방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현관문이 안 열리잖아요. 불도 안 들어오고 눌러도 최장로랑 이익석 차장이랑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열리지 않고 그래서 이게 그 안에 있는 이게 전구 그 뭐예요? 에? 배터리가 약이 다 닳았나 보다. 아예 그냥 움직이질 않으니까 소리도 안 나고. 그래서 참 이거 때려 부술 수도 없고. 그래서 약을 가르라고 하니까 약은 안에서 갈지 밖에서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침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는 채 한참을 그냥 제 5층 그 현관문 앞에서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만 열리질 않으니 어떻게 해요.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막 두드리고 막 때리고 어떻게 하니까 그냥 기계가 아파서 그런지 그냥 작동 소리가 나가지고 간신히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 이미 이러한 시대를 향해 인류는 계속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미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다 통제되는 세상이 왔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리함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설령 느낀다 해도 점점 무뎌지기 때문에 결국은 더 깊이 물들어 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처럼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사람들은 점차 기계 문명에 의존하며 스스로 그 통제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참 그렇게 기기들을 사용 안 하니까 1년이 다르게 너무너무 발전해 가는 거예요. 전에 다르게. 빈 실장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도요, 한국 뉴스 다 알고 있고, 인터넷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핸드폰으로 다 알고 있고, 선거 결과 딱 그냥 누가 몇 표에 어디 누가 당선까지 다 그냥 그대로 저에게 보고하더라고요. 그냥 그날로 보고하대요. 끝나자마자 어디가 좀 세고, 어디가 뭐하고까지. 그냥 그게 다 나오는 거 이스라엘에서. 그 뭐 사고 팔고도 뭐 다 할 수 있고. 너무 놀라워. 그런데 우리 또 선교단에 거기도 누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있는데 자기 남편하고 서울의 남편하고 다 통화하면서 얼굴 보면서 통화할 수 있대요. 저는 그런 거 말면 제가 80년대 설교만 제가 했지 80년 초에 이제 앞으로 세월이 더 지나면 서로 이렇게 핸드폰 얼굴 마주보고 대화할 때가 온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입을 딱 다물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벌써 지금 뭐 이스라엘에서 자기 남편하고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통화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벌써 그게 나왔냐고 했더니 이미 나와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 만약 누군가가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려 나가기 위해 이 문명을 장악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권세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짐승이 용으로부터 이러한 힘과 권세를 받아 누리게 되지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결국 666표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모든 생활을 통제하고 장악해 나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에게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했지요. 그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고 그로 인해 죽을 정도의 큰 위기를 맞습니다. 그러다가 상처가 났고 다시 살아나지요. 이를 본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며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유럽연합은 여러 나라의 머리들이 모여 하나의 대표자를 뽑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머리들은 능력에 따라 각 분야를 맡아 도와가지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나라가 모여서 일을 할 때 항상 의견이 하나로만 모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유익이 되니까 하나로 모이긴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항상 자기 나라에 자기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을 구해나가지요. 그러다 보니 힘이 비슷한 나라의 머리들 사이에는 견제와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령 가장 큰 힘을 가진 두 나라의 머리가 연합 전체의 머리가 되기 위해 경쟁을 한다고 합시다. 비슷한 실력으로 경쟁을 했지만 결국은 둘 중에 하나가 머리가 되지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그 밑에서 일해야 하는데 이때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전체 머리된 사람에게 고분고분이 순종해 주지 않고 불평하거나 자꾸 제동을 걸므로 전체 의견이 분열되는 경우가 자꾸 생기지요. 이때 자연히 전체 머리된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나라의 머리를 견제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로 해보다가 안 되면 나중에는 힘으로라도 억지로 누르려 하지요. 그러면 결국 굽히고 날아야 합니다. 1대1로 겨루어보면 승산이 있을 수도 있지만 유럽연합 전체의 머리와 겨룰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자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분열되었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전체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굽히는 것은 아니지만 겉으로는 다시 화해의 손을 내밀며 굽히지요. 자칫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었던 연합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더욱 하나된 모습을 과시하며 단합된 힘과 권세를 자랑하지요. 본문에서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가리켜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다시 낫고 살아난다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유럽연합은 자기 유익을 쫓아 하나가 되어가고 큰 힘을 쌓아나갑니다. 절대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세력으로 성장해 나가지요. 좀 힘이 있는 나라가 자기 유익을 쫓아 반발하고 잠시 분열되는 것 같아 보이다가도 결국은 자기 유익을 위해 전체로 모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합이 분열의 위기에 처한 듯 하다가도 다시금 연합된 힘을 발휘하고 그러면서 이전보다 더 강력해지지요.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보면서 그들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평소에는 소중한 줄 모르다가도 막상 그것을 잃을 상황이 되면 안타까워하지요. 그리고 잃을 뻔했던 것을 다시 얻게 되면 그때는 이전보다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본문의 상황이 이와 비슷하죠. 컴퓨터를 통해 세계를 통제하던 적그리스도가 잠시 분열의 위기를 맞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 영향이 곧바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세계 정세를 주도해 가면서 내세우는 명분이 바로 세계의 평화와 안정입니다. 질병 환란에 접어서면서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피폐해 있지요. 극심한 자연재해들과 3차 대전의 여파로 환경도 엉망이고 경제도 정치도 온통 혼란에 빠집니다. 곳곳마다 치안의 부재로 인해 강도와 폭도들이 날뛰게 됩니다. 전기나 수도 등도 사용할 수 없어서 고통과 어지러움을 당하는 곳이 많지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장악하고 나면 당장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은 점차 개선이 되어 갑니다. 예전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지요. 비록 점점 더 통제된 사회로 가게 되지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원하는 대로만 순종해 주면 이전보다는 훨씬 살기 편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나 자기들의 통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압제와 핍박이 가해집니다. 하지만 순순히 통제를 받아들이는 대다수 사람들은 어느새 적그리스도의 통제에 익숙해져 가지요. 오히려 혼란을 잡아줄 강한 세력이 있어서 더 좋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비록 배급을 받거나 엄격히 통제된 상황이라도 주어지는 양식이나마 받게 되니 그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것이지요. 이처럼 그들의 머릿속에는 적그리스도의 영향이 이미 깊이 쇠뇌되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유럽연합이 위기를 맞는 것을 보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과 염려가 생기게 되지요. 그런데 연합이 분열의 위기를 맞았다가 다시 든든하게 뭉치고 힘과 권세가 더욱 커지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안도하며 더욱 열렬히 추종하게 됩니다. 위기를 극복한 그들을 보면서 앞으로도 다시 분열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감을 더하게 되는 것이지요. 연합의 분열을 틈타 저항하려던 사람들도 그들이 다시 연합하는 것을 보면서 감히 저항할 엄두를 못 내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상황을 본문에서는 온 땅이 이상하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점점 더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갑니다.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했지요. 짐승의 권세가 심히 크므로 능히 더불어 싸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짐승이 가진 이 모든 권세는 결국 용이 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루시퍼의 사주를 받아 짐승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짐승에게 굴복하며 따르는 것은 결국은 그 힘의 근본이 되는 루시퍼와 용을 경배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를 하게 되며
짐승에게도 충성을 내보이며 경배하지요. 이처럼 7년 환란 후반으로 갈수록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더욱 막강한 힘과 권세를 누리며 세상을 주관해 갑니다. 그런 가운데 주를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견디며 신랄 같은 마지막 구원의 끈을 잡고자 하지요. 7년 환란 후반에 펼쳐질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횡포와 정세에 대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이니까 다음 주가 아니고요. 다음에 이어지는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세계 정세의 주도권을 잡아가기 시작할 때 이를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겉으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주장하지만 그 힘과 권세가 잘못 사용되면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점점 적그리스도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가운데서 온갖 불이익과 위협을 당하기 때문이지요.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결국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협조해 갑니다. 우리나라 옛날 그 월남전에 우리나라에서 참전했는데 그 당시 세계 대부분이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참전을 대부분 안 했는데 우리나라는 참전했어요. 참전한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많은 군인들이 죽어갈 텐데 싸워서 거기에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기에 군대를 파견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파견하는 그 내용들이 그거라 이 말이에요. 저 큰 나라에서 만약에 파병 안 한다면 뭐 미군을 철수하겠다. 이런 위협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경제 원조를 줄이겠다. 아니면 뭐 철수하겠다. 이런 위협을 이렇게 계속 가하니까 할 수 없이 굴한다 이 말은 그 세력이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냥 굴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병을 하게 되고 우리 월남전에 파병해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갔습니까? 수천의 젊은이들이 죽어갔고 또 고엽제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또 고엽제로 인해 기도받으러 사택에 오셨던데 부모님이 아버지가 고엽제 월남전에 가서 고엽제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들 때 그게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고엽제로 지금까지 오랜 세월 고통을 받아왔다 이 말입니다. 가지고 저에게 와서 기도받으면서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요. 자, 주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임을 알면서도 점점 그들이 통제하는 삶에 젖어드는 경우가 생기지요. 직접 주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니까 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합리해 가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마귀 사단이 내놓고 사망의 길로 미혹에 가는 경우보다는 서서히 젖어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쯤이야 하면서 조금씩 세상의 마음을 내어주게 만들고 육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지요. 뻔히 죄인 줄 알면서도 자기 유익을 쫓아 빠져들어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는 거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둠에 거하는 사람, 육에 거하는 사람,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 비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삼키기 위해서. 삼킨다니까 뭐 사자가 짐승을 삼키듯 그런 게 아니라요.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짓는 만큼 송사해서 거기에 대한 질병이든 사고든 가난이든 온갖 걸 다 준다면 가정의 화평을 깨버리고 온갖 걸 다 역사에 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혹여라도 원수 마귀 사단이 노릴 만한 틈은 없습니까?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거나 마음을 두고 있는 세상의 무언가가 있나요?
번번이 넘어가고 마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까? 원수마귀 사단은 바로 여러분 앞에 그것을 미끼로 던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조금씩 더 깊어지도록 말입니다. 이러한 원수마귀 사단의 회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진리와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사랑이나 긍휼이 없고 자기 보기에 의를 주장하는 신앙으로 잘못 나가서는 안 되지만 말입니다. 아까 여성계 어떤 조에서 이렇게 인사 왔는데 그 조에 있는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그냥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고 아내를 너무너무 그냥 오랜 동안 힘들게 하고 또 뭐 자녀도 아들도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엄마 말 뭐 듣지 않고 뭐 반항하고 아주 너무너무 힘들게 한대. 이래 봐도 안 되고 저래 봐도 안 되고 근데 진리가 이래 봐도 안 되고 저래 봐도 안 되나요? 진리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고 했는데 저 늘 단에서 나온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들어서 지식으로는 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행함이 따르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말로만 하고 그냥 불하고 하편 깨지고 늘 한다면서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녀들도 아들도 막 빗나가고 노상 말 듣지 않은 엄마 대들고 하는데 또 남편이 핍박하고 너무너무 이제 힘든 그런 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진리는 들어서 아는데 내가 진리대로 하면 내가 이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기만 하면 되겠는데 이런 걸 안다 이 말입니다. 지라는 거, 섬기라는 거, 낮아지라는 거 안다. 그런데 자존심이 용납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의와 틀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다 남편 탓이고 아들 탓이지 자기 탓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용납하는 게 진리를 늘 말씀을 들어서 알긴 아는데 행치를 못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고 공고해지죠. 그러다가 어느 날은 꿈에 제가 나타나서 악수를 청하더래요. 악수를 청하는데 악수는 하긴 하는데 쌀쌀하게 돼요. 제가 쌀쌀하게 돼요. 찬바람이 씩 하고 지나가는 거죠. 꿈속에 제가. 그래서 이번에 꿈을 깨고 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정녕 무릎 꿇어야지. 그리고 자기 아드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죠.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아들에게 모든 걸 내가 잘못했다. 너를 키워 나가는 것도 내가 이래서 잘못했고 또 이것도 이렇게 잘못하고 너희 마음을 상하게 한 것도 잘못하고 내가 이렇게 너에게 사랑 주지 못한 것도 잘못하고 이렇게 해서 네가 빗나간 것이고 얼마나 네가 힘들었겠느냐. 다음부터는 다시 그러지 않겠다. 내가 너무너무 너를 사랑하겠다. 앞으로는 이렇게 사랑만 치고 너를 사랑하겠다. 이 모든 지난 일들은 용서해다오. 하고 눈물로 아들 앞에 회개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아들이 돌이키더랍니다. 아들이 그때부터 돌이키고 그때부터 엄마에게 순종하고 지금은 너무 착한 아들이 됐대요. 뭐 남편도 지금 착한 남편이 돼서 충성하는 남편이 된 거예요. 가지고 어찌할 줄 몰라 당회장님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니면 벌써 이혼했을 텐데 지금은 너무너무 가정이 남편도 열심히 하고 아들도 변화돼서 너무 착한 아들이 되고 어머니 말씀에 순종자로 이 가정이 너무 화목하다는 거예요. 하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지니까 자존심이 무했을 때 있습니다. 엄마가 자식 잘못 키웠으면 자식 앞에도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뭐 자존심이 반명해줘요? 정말 잘못을 중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상대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내 선함이 상대의 악을 깨트려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독한 마음을 녹여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진리는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들고 알아도 행치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행치 않으며 기도에도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 마음에 새겨 이걸 행해서 영으로 일구고 그러면서 기도에 나가야 기도에 응답이 되는 거지. 머리로 아무리 안다고 해도, 그리고 기도한다고 해도 응답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들어 치료 못 받는 사람, 아직도 가난해서 부유치 못한, 모든 게 다 그러죠. 또 늘 어떤 재앙이나 시험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늘 겹쳐오는 사람, 아니면 자녀들이 빗나가고 또는 남편이 빗나가고 여러 아내가 빗나가고 여러 문제들이 다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는 진리 말씀을 알면 진리 말씀대로 정령이 낮아지고 섬기고 자기 육을 구체하면 선으로 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며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하나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늘 바른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에 주옵소서. 아버지, 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 앞으로 되어질 7년 환란의 일들에 대해 아버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신부단장 잘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못해도 3천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에서 비탈리 피시버그 박사님 기도 요청인데요. 아버님도 뉴스를 통해 아시는 것처럼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미국을 방문 중이며 다음 주 일요일까지 4월 20일 뉴욕에 머물 예정입니다. 저는 교황에게 저와 또 세계 선교 사역과 만민 중앙교회를 소개하고 싶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교황을 접견하고 아련하고 싶습니다. 이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환자인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넣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풀어넣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GCN 시청자들 위해, 또 교회들 위해, 지교회 위해, 지성전 위해, 해외에 있는 모든 선교사, 주의종들, 또 만민의 양떼들 위해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능력 주옵소서. 아버지, 미국의 또 피시버그 박사의 기도에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교황을 만나는 것이 아버지 뜻이 오면 만날 수 있게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뜻이 아니오면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의 말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또 미국의 셀리 제레즈 54세 심한 두통아 물러가라. 소화기능 장애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의 직장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미국의 엘리자벳 전신의 심한 냉기로 인한 속기관 기능 장애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또 김학렬 집사 라스베가스의 가게와 집이 속히 매각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속히 매각되게 축복해 주시고, 또 플로리다 올란도로 이주하여 동생 식구와 만민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두루 김학렬 아들의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스웨덴의 헨리 세발루 예배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빚도 갚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해리 제거에 스웨덴 자궁 근종 성례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심한 질환들 다 물러가라 성례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과테말라 에드윈 이삭 또 솔리스 아버지 또 남자 신생아 둘 안수해 주옵소서 심장 폐의 문제 성례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아 빛의 말 아버지 기형인 발이 정상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심장 폐 다 성례별로 태워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노르웨이의 에드나 박사 3개월 된 태아와 본인이 강건하도록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아버지 3개월 된 태아도 지와 명철 주시고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고 본인도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브랜더 남자 3세 자폐증아 물러가라 어느 장애도 물러가라 성례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아버지 두루 시공간 초월하여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줄 세포 성례별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말 성령의 감동감아 충만히 아버지 능력 주시고 성례별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두 눈도 잘 보이게 해주시고 두 귀도 잘 들리게 축복해 주시고 말도 잘하게 하시고 마비된 거 다 풀어주시고 온전케 도와주옵소서. 모든 암, 삼기, 말기, 전이 된 거 성례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폐, 폐렴 모두 다 성례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위장, 심장, 신장, 콩팥, 오장, 육부다 성례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속기관 모든 질병 균누라 물러가라. 연약함아 물러가라. 기관의 병들아 물러가라. 성례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각색 질병 균누라 물러가라. 성례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아. 고혈압, 저혈압, 당뇨도 물러가라. 성례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아. 아버지 성례별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고 혈압도 다 정상이 되게 축복해 주시고 모든 피부병아 물러가라. 온몸의 피부병아 물러가라. 가려움증도 물러가라. 성례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아. 자궁 근종도 물러가라. 자궁 근종 다 성례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아. 아버지 태어난 지 이제 13개월 된 아이에도 안수해 주시고 신속히 건강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태어난 지 아버지 7개 만에 태어난 아이 이제 아버지 1.3kg밖에 나가지 않는답니다. 주님이 친히 안수해 주시고 성례별로 태워 온전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먹는 대로 피가 되고 살되고 은혜도 능력되게 하시고 팔다리 힘 주시고 쑥쑥 펴지며 아버지 신속히 강건하게 온전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에 믿음 더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난도 물러가고 부욕해 하시고 아버지 또 7주 특별체를 통해서 간구하는 것만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속히 응답해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에 믿음도 더해 주시고 더 성결되며 더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두루두루 함께하여 주옵시고 2부 시간도 충만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